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입니다. 한 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느닷없이 또 열왕기상 11장으로 갔느냐? 느닷없이가 아니고요. 성경의 흐름대로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잠언서를 마치고 아가서를 오늘 새벽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잠언과 아가서가 기록되었던 시기는 솔로몬의 40년 재위 기간 중에 앞부분 23년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부분 23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마음이 변질되지 않은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얘기죠. 그게 23년 이후로 변질이 옵니다. 나머지 17년 물론 뒷부분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기간들은 따로 셈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잠언과 아가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간 이유는 바로 열왕기상 11장에 다윗의 마음에 변질이 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질된 모습에서 그 길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아버지와 그 신앙의 훈련과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에 솔로몬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내지는 돌아오면서 기록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이게 이제 그의 패턴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고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걸 통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흐름을 타고 함께 읽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 아름다웠던 그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것이 그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졌던 듣는 마음 달라고 했던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 내팽개치고 뭘 듣고 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변질이 뒤에서 아가서의 그 아름다운 시의 내용을 기록을 했던 그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관계인지를 기록으로 남겼던 그가 그 사랑을 버리고 세상으로 저 우상으로 이방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절절한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솔로몬의 얘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얘기고 우리의 얘기예요. 바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예들과 이런 현상들은 여전하다라는 게 슬픔입니다. 자, 그럼 열왕기상 11장 읽어가시면서 그의 마음은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 한번 보시지요. 이 사람이 잠언과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듣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수를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아가서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새벽부터 오늘 새벽에 이제 마쳤는데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그렇게 참아냈던 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제가 잘 정리를 했어요. 새벽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어 가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어떻게 탓하겠습니까? 내 얘기인데 지금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현실인데요. 자, 열왕기상 11장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새벽 26일 열왕기상 11장.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하나님을 떠나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솔로몬으로 인해 예루살렘엔 우상의 신당들이 세워지고 나라는 분단의 위기에 처합니다.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
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다.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리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하려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다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보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이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앞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왕정시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왕정시대는 아시다시피 나라가 분열되기 이전에 120년 역사, 무슨 얘기냐면 왜 120년이냐면 사울, 다윗, 솔로몬이 각각 40년씩 해가지고선 120년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이후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이 마음이 변질되면서 여기는 11장 9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돌려졌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마음을 돌렸다라고 나옵니다. 어쨌든 변질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 그 결과가 뭘로 나왔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져서 200년을 갑니다. 나누어져서 200년 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만 150년을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다 합은 120, 200, 150해서 470년이 나와요. 그 470년 뒤에 즉 왕정시대는 이제 그 뒤로는 멸망이고 다시 돌아오는 거지만 왕정시대를 시작할 때 그 앞에서 왕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했고 거의 왕의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그 역할을 한 30년 정도 해줍니다. 그래서 한 30년 또 치니까 왕정시대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그 기간이 바로 500년이라 해서 왕정 500년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정 500년 기간 동안에 앞에 통일왕국의 사울, 다윗, 솔로몬이 40년씩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솔로몬이 왕위에 있은지 역시 솔로몬도 40년 동안을 왕으로 자리를 했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는데 뭘 기준으로 나눠지냐면 바로 이 마음이 뒤틀린 요 순간 열왕기상 11장을 기준으로 그 앞부분까지는 23년, 나머지 17년으로 해서 앞에 있는 부분 23년 동안은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지켰다는 얘기고 뒤로 넘어가면 마음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켜서 마음을 돌렸습니다. 돌렸다가 다시 되돌립니다. 이 상황이 바로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은 우리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항상 나타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올라오고 나오다가도 뭐가 뒤틀렸는지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다시 들어갔대잖아요. 제가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그게 마음입니까? 그게 죽이지. 아니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이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죽은 특징이 뭔지 아시죠? 끓는다는 거예요. 끓렀다가 식었다 끓렀다가 식었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결론 내기 전에 부탁 먼저 좀 드릴게요. 제발이지 좀 마음을 좀 지키십시오. 예? 뭐 자리 지켜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자리는 형식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괜히 눈치 보면서 자리 지킬 수 있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시라고요. 마음을 지키시라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부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왜서 유명했다고요? 지혜 때문이요? 아니요. 지혜 때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듣는 마음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이 곧 지혜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걸 듣는 마음, 곧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혜라는 건 듣는 마음으로서 지혜가 뭔지를 이야기해서 피력해내며 지혜란 이런 겁니다. 지혜란 이런 겁니다를 설명하여 직접 경험하고 직접 비유까지 들어가지고선 피력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기록을 하는 게 잠언. 그래서 지혜는 뭐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뭘 이야기합니까? 마음 중에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쭉 펼쳐놓은 게 잠언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솔로몬이 뭘 또 기록하느냐면 아가서를 기록을 해요. 아가서는요. 아시다시피 솔로몬과 한 나라의 왕인 솔로몬과 한 나라의 포도원 품꾼에 불과한 피부가 아주 시커먼 거의 뭐 외국인 수준의 현지인인 그 여인을 그 시커먼 계달의 장막, 여러분 계달의 장막이 뭔지 아십니까? 수달 이런 동물의 가죽 있잖아요. 이게 태양볕을 받고 비를 맞고 먼지를 맞으면서 이게 어떻게 돼버리느냐면 아주 딱딱해지고 시커멓게 변합니다. 그런 것과 같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키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한테 와가지고선 술 한잔 먹고 술람미니까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묻는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여인을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 포도원에서 그 품꾼의 역할을 여기도 포도원 나오죠? 예? 눈치 있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봐야 포도원이 왜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왜 구약에도 포도원이 나오고 왜 거기도 나봇의 포도원 나오죠? 예. 왜 포도원 얘기가 나오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그리고 40년 내내 뭐만 얘기하냐면 포도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포도원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모르고 맨날 포도 달라는 기도만 해요. 예. 자,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태양볕 아래에서 그 시커멓게 그을리게 일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이요. 그 여인이 왕을 찾아가가지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가서 내가 당신 사랑해요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기가 막힌 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그 여인을 왕이 가서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누가 먼저 왔다는 거죠?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요한서신서에 나와 있잖아요. 사랑은요, 대전제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고만장한 교회의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믿어주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됐죠? 내가 믿어주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거래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건 거래예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자식, 부부지간에 거래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예. 거래가 많은 집안은 조금 거시기한 집안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교회에도요. 거래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거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기 쉽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왕이 가가지고 사랑해준다 그랬고,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잠을 자다가요, 사랑하는 자가 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다가 듣고 깼는지, 아니면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깨어있었는지 모르다. 둘 다 오케이. 둘 다 은혜. 그래서 신약에 가보면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라. 누가 온다? 신랑 온다. 예. 주인 오신다. 이게 신랑 오신다는 거죠. 어쨌든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자다가 본문에서는요. 이게 이제 아가서 5장이거든요. 제가 이거 이야기 드리고 이제 마음 변질된 거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오는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됐죠? 그럼 지금 제대로 마음 지키고 있는 분들은 쭉 지켜내시고요. 지금 약간 뒤틀린 분들 있죠? 정신 차리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완전히 뒤틀린 분들 있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잡아 돌리면 큰일 나요. 꺾여져가지고서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게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마음을 돌리는 게 그게 회개란 말입니다. 그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5장에 보면, 아가서 5장에는 그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이가 바깥에서 부르는데 자다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자다가 들었는지 들으려고 밤새도록 깨어 있었는지 둘 다 은혜에 오케이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반응을 보여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사랑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근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까? 예? 뭐 쳐다보듯이요? 감사합니다, 장님. 닭 쳐다보듯이 성경을요, 이래놓고 한 주 동안 내내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주일날에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선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내지는 뭐 어떻게 즐겁게 해봐. 어디서 그런 건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니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하는 이의 그 소리에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그죠? 반응하는데 아주 즉시, 곧장, 그렇죠? 빨리, 아주 능숙하고 익숙하게 반응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 민감하게 반응해. 어디. 애 키울 때 경험하셨잖아요. 아이고 똥 쌌어? 아이 배고파? 그러면 그냥 득달같이 가가지고 우유 타오고 기저귀 갖다가 갈아주고 근데 왜 그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안 되냔 말입니다. 아니 자기가 되려 널브러져가지고 내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가 기저귀 갈아다 줄이다 다 지쳐가지고선 날 다 세요. 이게 교회인지 보육원이지 아니 모를 정도의 수준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이 궂은 날씨에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존재라는 걸 제가 알아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압니다. 아, 사랑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라고요. 그분의 인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침하면 우린 감기 걸려 자빠져야 돼요. 그렇게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감기 얘기하니까 또 별로 시덥지 않으세요? 그 정도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좀 민감한 편이에요. 뭐에 민감하냐면 차에 민감해요. 아니 뭐 차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차에서 이상한 소리만 들리면 저는 아주 득달같이 뭔지 무엇인지를 살펴야 돼요. 이게 언제 나온 습관이냐면 충남 서천군 한산면 지연리 334-1번지에서 목회할 때 한산영광교회 그 당시에 그 기아에서 나온 하이베스타 94년식인가 차가 있었어요. 10만이 넘은 아주 구닥다리 딸딸이었습니다. 그걸 타고 가다가 라지에이터며 거기 안에 있는 엔진이 터지는 바람에 안에 허연 연기가 들어오는데 뒤에 식구들 다 태우고요. 우리 큰딸이 그때가 한 5살 됐나? 한 5살. 둘째가 그러면 이제 2살 막 이럴 때예요. 온 집안이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차가 상태가 안 좋으면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 고치시는 분들이요. 제가 중고 자동차 시장을 가거나 정비센터에 가면 저는 못 들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조용히 물었대요. 사장님들이. 저분은 뭐 하는 분이에요? 묻더래요. 하도 잘 알고 하도 꼬치꼬치해 물으니까 저 사람 혹시 자동차 관련된 일하는 사람 아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민감해요. 근데 우리가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분에게 민감해야 한다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뭘 주장해요? 자꾸 나한테서 이 배에서 꼬르륵꼬르륵 소리 나잖아. 내가 불편하잖아. 내가 아쉽잖아. 내가 짜증난다고 이러면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나한테 민감하게 반응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수준이 어린아이 이하의 수준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기저귀 갈아달라는 거니까 그 사람 뭐 차고 있어요 지금? 기저귀 차고 있어요. 아직 밥 먹여줄 상황이 아닌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못하고 연세가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그런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의 최고의 관계를 할 때 사랑이요. 아가서 6장에 그가 내게 속하고 내가 그에게 속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 뭐예요? 서로에게 뭐가 되는 거죠? 내가 그 안에 있다면 내가 그 아래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면 그가 내 아래에 있고 서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서로 아래에 있는 거.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다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떤 인간은 지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아래로 가는데 요거는 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지 아래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건 명확히 얘기합니다. 뭐 아니다? 사랑 아니다. 됐죠? 아니 나쁜 인간 이러지 마세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래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헌금한 만큼만 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한 만큼 이야기를. 헌금한 만큼 뽑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헌금한 만큼 밥 먹고요. 헌금한 만큼 밥 투정하는 거예요. 헌금한 만큼 의자 투정하는 거예요. 헌금한 만큼 이 컨디션, 에어 컨디션 이거 탓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요? 내가 뭐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랑은요, 그 술람미 여인을 모습을 쫙 설명을 해요. 와, 그 겉으로 풍겨지는 모습들, 막 이런 것들, 거기서 또 막 향기가 나고 막 이러니까 사랑은 그걸 왜 그렇게 선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건 뭐예요? 그만큼 아름답다.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극치.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이 그런 관계예요.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건 어디에 쓰는 거냐 하면 그냥 옷이나 보석에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영적으로는 아름답다라는 건 최고의 가치에다 쓰는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거에다 쓰는 거예요. 영적인 걸 아름다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건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사랑은요, 8장에 가면 아가서 8장에 맨 마지막인데 사랑은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대요. 죽음도 뭘 못 꺾어요? 사랑을 못 꺾습니다. 와우, 이 사랑은 강력한 파워에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다시 얘기했습니까? 누가? 솔로몬이 누구와? 하나님과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11장, 열왕기상 11장 딱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 앞부분의 11장요, 여러분께서 10절, 9절까지 쭉 보시면요, 마음 얘기가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렇죠?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 돌아버렸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잠언과 아가서를 통해서 그 마음을 굳이 잠언과 아가서에 나와 있는 마음으로 설명한다면 잠언서에 기록된 마음은 지혜니까 어떤 마음이죠? 듣는 마음이었고 아가서에 기록된 마음은 오직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과의 관계인 것처럼 솔로몬이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정리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주 잠언서와 아가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마음 컨셉이에요. 잠언서 듣는 마음, 아가서 일편단심 누구만 바라본다? 주님만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는 마음이에요. 한 마음으로 온전히 집중하는 마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 돌아버린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 어떻게 변질돼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가 누구의 말을 들어버려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방 여인들도 어떻게 들어왔길래? 이 여인들은 그냥 여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의 공주들이 정략 결혼에 의해서 들어와 그들이 섬겼던 우상 단지를 가지고 들어와 그 우상 단지를 세상에다 어디다 갖다 놨느냐 하면 성전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그 여인네들이 몇 명이라 그래요? 헐. 처하고 첩을 합쳐서 1000명이래요. 세상에 1000명 중에는 한 번 만나보지 못한 여인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 1000명을 어떻게 다 자기가 건사를 합니까? 근데 그 1000명이 다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 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명 중에 200명 얘기만 들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200명은 고사하고 단 20명 얘기만 들어도 막 골치가 지끈지끈하고 한 사람 얘기만 들어도 골치 아픈데요. 20명, 20명, 30명, 40명, 50명 얘기를 다 들어야 되고 그걸 듣고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뭐냐면 왜 내 얘기를 안 듣느냐고, 왜 우리나라의 신은 인정을 안 해주느냐고, 왜 내가 믿는 이 우상은 인정을 안 해주냐고 다 그래 인정 다 갖다 정전에다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되겠어요? 예전에는요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의 듣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질돼요? 그 여인들, 이방에서 들어왔던 여인들, 세상의 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됐죠? 이거 신명기 17장에서 극도로 주의시켰죠. 신명기 17장 가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갑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 찾으셨나요? 신명기 17장 14절이에요. 이거 이대로 지금 요 케이스대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므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뭐하지 못하게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나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 꼬다리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마병을 많이 두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많이 뒀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이방으로부터 우상이 들어와 그걸 성전에다 갖다가 즐비하게 늘어나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 섬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듣는 마음으로 지켰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에 끼고 다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옆구리에 여인네의 팔짱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마음이 변질되어 듣는 마음이 변질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아니라 여인네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는 소리로 변질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에게 위기가 왔다는 얘기죠. 됐죠? 예, 말씀이 우려한 바가 그대로 고스란히 일어났죠. 첫 번째 듣는 마음 변질되어 세상 것 사람의 얘기를 듣는 마음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대 누가 옳았군 이렇군 저렇군 절대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해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손에서 입에서 하나님 말씀 절대 놓지 마세요. 누가 이랬다는 등 누가 그랬다는 등 그건 전화 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그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놓칩니다. 마음이 돌아버려요. 변질되어 버린다고요. 부탁드립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됐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 변질되어 남의 걸 듣고 다른 거 듣고 우상 소리를 듣고 여인의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런 듣는 마음 변질됐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사람 이 솔로몬이 뭘 기록했죠? 잠언 말고 아가서는 뭘 이야기한 겁니까? 사랑을 이야기한 거죠. 사랑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일편 단심 오직 한 마음이었는데 이 세상에나 뭐가 다 들어오니까요. 우상이 들어오니까 이 마음이 어떻게 돼버려요? 이것저것을 다 사랑하게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산되어 버렸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게 되고 저것도 사랑하게 되고 그것도 용납하게 되고 그것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듣는 마음과 아가서의 일편단심이 다 박살나 버렸어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결과는요. 본문 11장을 쭉 읽으시면서 그 지위 밑에 있었던 부하들 이야기, 솔로몬의 상황들, 컨디션 이야기 쭉 얘기 나와요. 절대 지금 긍정적인 얘기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져서 어떻게 돼버리죠? 구체적으로 아예
예, 북이스라엘로 10지파 가버리죠? 남유다로 맞아요. 2지파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분열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려야 될 말씀 뭘까요? 마음, 예, 마음 거기서 떠나버리면 여러분에게 붙었던 것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서 떠나면은요, 여러분에게 붙었던 하나님의 은혜, 진리, 소망, 모든 것들도 동시에 다 떠나버린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사생결단, 뭐 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듣는 마음과 일편단심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지킬까요? 잘 보시면 솔로몬의 듣는 마음은 어떻게 변질됐다고 그랬죠? 아까 신명기 17장에 이 듣는 마음 놓치지 않도록 뭐 하라고 지침까지 아예 딱 좋죠. 말씀을 복사를 해가지고 옆에다가 끼고 다니면서 아예 왕이 늘 펼쳐 읽고 보고 듣고 살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듣는 마음 지키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좋은 교회 간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밥 나눠 먹고 친교 나눈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뭘 나눠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계속 뭐 해야 돼요? 실제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듣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해서 듣는 마음이 아닌 게 아니라 말씀을 놓는 순간 다른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놓는 순간 딴 마음 되는 거예요. 됐죠? 내가 딴 마음을 챙긴다고 딴 마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듣는 마음을 놓는, 그러니까 이걸 놓는 순간 딴 마음 된다고요. 됐죠?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그 듣는 마음 지키는 방법은 딱 하나죠? 이제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절대 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오늘도 교회 가면 교회 가서나 아니요. 그래가지고 지킬 수 없어요. 그 마음은 못 지켜요. 삶에서 이 말씀을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옹알이 하셔야 되고요. 계속 손으로 침 발라가지고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귀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눈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정해진 분량으로 새벽마다 말씀 나누고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중간 점검하듯 모여서 또 말씀 나누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일편단심 지켜야 되겠죠. 보니까 그 일편단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에 다른 거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건 뭘까요? 말씀 나왔으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그게 뭐냐면 기도란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그 마음을 지켰던 솔로몬의 실제로 그 마음이 변질됐다가 돌아오고 그 마음을 그래도 그나마 잘 지켰던 사람 다윗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에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진짜 극도의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 어떤 상황 맞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여러분 뭐 했어요? 기도가 뭐예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다는 증거? 시편. 그리고 그 사람이 광야에서
시편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은 손도 안 댑니다. 털어놨다가 맙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고 있었죠. 그 제사장 나라의 법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 오경, 그걸 철저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다윗이 뭐 할 수 있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듣는 마음, 일편단심은 뭘로 지키는 거냐? 말씀과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됐죠? 그게 바로 솔로몬이 놓쳤던 건데 이걸 나중에 깨달아요.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말씀을 다시 붙잡아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일편단심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전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새벽에 오시면 좋지만 못 오시면 127일째에 바로 열왕기상 11장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전도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됐다? 솔로몬이 마음을 다시 회복하여 지키게 되었다. 됐죠? 다시 뭘로?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하던 중에 깨닫죠. 자기가 듣는 마음과 일편단심 돌이키게 하고 변질시켰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그건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다. 없다. 따라서 내가 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말씀, 그 사랑 그것밖에 없다. 다시 돌아온 거죠. 됐죠? 이 땅에 있는 건 내가 그렇게 많이 가졌고 누렸던 이것들 다 한순간 모아버린다? 다 사라져버릴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붙잡아 듣는 마음과 일편단심으로 다시 돌아와 복귀 전도서.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순서 하나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그의 수준이에요. 잠언, 아가, 열왕기상, 11장, 전도서. 이거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요거를? 이 흐름을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 나 성경 읽을 때 있지. 말씀과 기도로 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결국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사는 건데 말씀과 기도를 지키려면 성경이 어디를 읽어야 되냐면 잠언, 아가. 문제는요.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성경에는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시가서가 묶여 있는데 순서가 잠언, 전도, 아가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흐름대로 봤을 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접수하기 쉽게 잠언, 아가, 듣는 마음, 일편단심, 열왕기상 11장 마음 돌아가 버린 것 그랬다가 다시 뭐를 붙잡아요? 말씀과 기도 붙잡아 돌아온 전도서. 말씀과 기도로 깨달은 게 뭐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됨. 헤벨. 그렇죠? 헤벨, 입김. 사라져 없어질 것들. 그런데 솔로몬은 그 후반 17년을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사라져 없어질 것들을 붙잡았다는 거죠. 이제는 뭐 붙잡겠다? 말씀과 기도로 듣는 마음과 일편단심 지켜내겠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세상에 이것도 은혜지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돌이킨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돌이킴. 두 글자. 회개예요. 됐죠? 와우. 회개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개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 잊으시더라도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 지키시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어떤 마음? 두 개의 마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듣는 마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잠언. 일편단심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가서.
변질 11장. 변질됐던 것 다시 돌이켜 회개함 전도서. 네, 그 마음을 반드시 듣는 마음과 일편단심 지켜야 되는데 뭘로 지킨다? 그렇죠. 투예요. 투. 마음 두 개의 마음, 듣는 마음과 일편단심 지키는 것 두 개, 말씀과 기도. 그거 지켰던 사람 실제로 다윗 아버지의 예를 본받아 솔로몬이 마지막 노년에 다시 마음 돌이켜 말씀과 기도를 붙잡아 다시 돌아옴. 됐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스케줄, 영적 스케줄은 어느 상황에 있는지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지금 요즘 야시처럼 오락가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나 내가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닌가? 근데 그건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누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상처받고 아니요? 이제는 안 통합니다. 왜죠? 누가 어때서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이 뭐 어떠고 저떠고 이 마음 문제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하고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문제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이요? 듣는 마음과 일편단심 주셨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가야 되는데 뭘로 또 지켜가느냐? 말씀과 기도로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손을 꽉 붙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예,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뭘로 지키시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히 수요일 날 나와가지고 자리 때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가서 이 말씀 여러분 가족이나 누구에게 나누잖아요. 그것도 지키는 거예요. 듣는 마음 지키시는 거라고요. 그거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동성계학교 시작할 거거든요. 19일 날짜가 확정이 됐어요. 8월 19일 날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한 20명 정도 올 건데 일단 제가 통독원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면 거기서 또 광고를 도와주실 텐데 그 광고 보고 또 처음이라 많은 분들이 올 것 같은데 이제 시작됐어요. 뭐 하자고 하는 겁니까? 삶의 자리에서 마음 지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리 지키자는 게 아니라 마음 지키자. 그래서 말씀 가지고 이제 갈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지켜 듣는 마음과 일편단심으로 솔로몬과 같이 혹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잠깐 마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만 다시 돌아와 마음을 다잡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자, 정말 사랑스러운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다 되는 거죠. 잠언과 아가서가 다 완성이 되는 거죠. 뭐죠? 지혜로운 자와 사랑스러운 자. 뭔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이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와 사랑스러운 자.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에게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자가 먼저 그렇게 되는 자가 우리 서로 사이에서도 뭐가 된다? 사랑스럽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그분이 바로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요. 할렐루야. 예. 자, 오늘은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지키시기 바랍니다. 뭘요? 어떤 마음입니까? 뭘로 지키십니까? 할렐루야. 누가 그거 잘했다고요? 솔로몬과 다윗 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 말씀과 기도 놓지 마시고 그걸로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